원래 이런 얘기는 잘 목회자들이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사역자가 되실 분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원래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계속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오전 낮에 와서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이제 준비를 쭉 하는데 집에서 옷 입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감동을 주면서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거나 할 때 오늘 제가 다른 교회 주일날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했더니 어떤 분한테 했더니 그분은 목사님 잘하실 텐데 뭐 그렇게 준비 그런 식으로 얘기하셔서 우리 교회는 제가 긴장되고 이게 계속 우리 교회에서 전하니까 긴장되고 하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전할 때도 생각나게 하고 전하는 중에도 생각나게 하고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긴장되면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저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설교나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두려움이나 담대함이 생기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런 때는 편안함이 좋은데 편안함은 그냥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참조하시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시면 9장인가요? 거기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고 하는 것을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오늘 10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음의 소원, 나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이방에게로 향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상대로 이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모든 면에서 유대인 모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많이 막힌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때도 그들은 귀신 들렸다, 바알세바를 힘입어서 귀신 쫓는다,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나 또 믿음의 사람들을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있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 그러니까 많은 종교인들 종교를 가는데 다른 것들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가 이단이든 불교든 유교든 어떤 종교든지 간에
본인이 거기에서 어떤 체험을 했던지, 어떤 신령한 영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런 어떤 체험을 했을 때 죽었다가 죽을 뻔했는데 무당을 찾아갔더니 살아났다. 또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절에서 일전 이렇게 절했더니 아이가 생겼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것이 자기한테는 최고의 그런 종교가 되는 것이. 그러나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안동분인데 자기 사촌 오빠인가 거기 안동에는 이제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거기를 모시는 그 신당이라고 하나요? 모시는 신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촌 오빠가 잤는데 불이 났대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 불이 났대요. 불이 나서 할머니인가가 나타나서 우리 불러가지고 살아났다고 하면서 우리 성경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쟁이고 한데 어떻게 믿지 않은 할머니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왜 살려주느냐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죽어야지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만약에 할머니가 어떤 믿지 않는 그런 조상이라고 한다면 조상이 살려주면 더 열심히 제사를 지내지 않겠느냐. 그러게 되면 자기 혼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이나 할머니가 나면 이렇게 불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려줬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할머니를 섬기는데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다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에는 이 사람에게 그것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에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 제가 이번에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전광훈 목사님, 이 목사님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PD 수첩인가 여기 저는 다 보진 않고 잠깐 짤막하게 봤는데 이런 이제 일들이 있을 때 정광훈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이 이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돈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 막 기도해서 여러 가지 거기 그 정부 구청인가 거기에서 막 하려고 했는데도 3번이나 4번이나 하고 기자들도 폭행하고 하는 그것들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정광훈 목사님의 이쪽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500억이 넘는 것을 받게 되면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왜 맞는지 틀린지 하나님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다면 여기에 이제 목숨을 걸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무조건 우리 편이다. 믿지 않은 사람의 편은 절대 아니다. 세상 정부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유대인들을 보시면 사도 바울을 대하거나 또 예수님을 대할 때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율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워왔고 또 그것 사람들의 전통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지만 그들은 그것이 진리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죽이는 데까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40여 명이 금식하면서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광주리 타고 도망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 내용을 보면 스데반이 예수를 잘 믿는 그리고 또 성령에 충만하고 또 믿음도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성경에 보시면 사울이었을 때 사울이 그의 죽음을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사울이 예수 믿는 스데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오게 강요한 것을 거기에 거리낌 없이 마땅히 저 사람들이 이단자들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게 좋고 또 사람들이 우리 교단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했는데 그것이 아니면 심각한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께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들은 이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계대법 얘기하잖아요. 여덟 형제인가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여자가 첫째를 결혼하고 남편이 죽고 해서 그런 천국에 가면 천국에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겠죠.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도 성경도 오해했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이제 고백할 때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다라고 해요. 유대교에 열심히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희 여러분들도 어떤 체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그 체험에서 출발해 주시면 안 돼요. 오늘 어떤 그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에는 이제 피터 와글러 목사님이나 이런 반대 쪽에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조금 봤어요. 많이는 안 보고. 근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다 그 설득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댓글 단어 보니까 너무 명쾌하게 설명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 그 종교개혁 시대에도 칼빈, 요즘 이제 루터나 칼빈 이쪽 그 종교개혁에 대한 거 보는데 칼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네바에서 그 종교개혁에 이제 토대를 쌓고 했잖아요. 근데 많은 재침례교도들을 죽이는 데 앞장선 일들을 했고 그것을 볼 때 이게 올바른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제 정치랑 연결되면서 좀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화형도 시키고 수장도 시키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칼빈을 대단하게 여기고 있죠. 또 존경할 만한 것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칼빈은 예수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라면 교리가 다르다고 했을 때 그들을 무턱대고 죽이거나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인간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칼빈 같은 경우도 젊은 나이에 20몇 살에 이제 기독교 강령을 썼다고 해서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완하고 했단 말이에요. 젊은 때 있어서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도 천재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 교단에서 여전히 이제 칼빈의 공과사를 이제 얘기를 하지만 다른 침례교들은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제 침례교를 통해서 침례교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들은 칼빈이 완전히 그들의 조상들을 바르게 믿으려고 했던 조상들을 죽였다는 생각하니까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정말 잘한 것이지만 어떤 면에는 못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이 아닌 거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할 수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천주교가 이단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천주교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들도 예수를 믿고 우리도 예수 믿어요. 그러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세 때 같은 경우는 조금만 교리가 다르거나 하면 다 이단으로 치부해서 천주교에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교 재판이라는 명목하에 죽였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들이 올바른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상태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후대에 와서 우리가 볼 때 알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조금 유명한 목사가 이렇다 하면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듣기보다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자는 출교하고 또 아예 예수 믿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도 초대교회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이름 말하면 이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근데 공의나 종교적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바른 지식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른 지식 가진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좀 많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유튜브는 많이 봐요. 유튜브는 많이 보는데 말씀은 잘 안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유튜브도 제가 보니까 편향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이 많단 말이에요, 유튜브는.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앙을 주장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그 부분적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그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조금 저도 마찬가지겠죠. 성경을 좀 깊이 보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성령께서 조명할 때 이제 이 말씀이 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하면 바른 올바른 지식을 분명히 하나님 가르쳐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들은 베리아는 이방 나라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도시 사람들은 처음 듣는, 회당, 유대인인지 이방인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집에 가서 상고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유대인이 가능성이 많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상고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토대로 이제 상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베리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 집에 가서 그러한가라고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집에 가서 성경을 보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때는 신약 성경 없었으니까 이거 보면서 저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이 하는 말들이 맞구나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귀본인들, 그 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능력이 표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것은 제가 볼 땐 그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으로 검증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말씀을 모른다면 뭐 이단,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이나 또 여러 이단들이 성경을 제껴놓고 하면 사람들이 속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종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며칠 전에 그 손 목사님이 저희 그 옆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을 보고 한번 가서 얘기를 했나 봐요. 어떻게 어머니 하나님이 뭐냐 했더니 예루살렘의 어머니 그 이야기 있잖아요. 성경에 그것을 대면서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사람들은 어머니, 하나님도 아버지가 있듯이 어머니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 말씀의 그런 확실한 토대에 갖지 않는 사람들은 맞네, 맞아. 그러면서 이제 그거 하나가 맞아지니까 다른 것들도 다 탁탁 맞아 떨어지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힘들었던 이유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율법이라는 것.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믿음.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에 흐르는 게 율법과 복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느냐, 복음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냐, 이 두 가지를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장 중심적인 말씀일 수 있지만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안 되니까 더 본인을 치고 본인을 더욱더 복종시켜서 더 잘 지키려고 하면서 하는데 안 되는 것이에요. 뒤에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닌데 올바른 지식, 이게 만약에 두 개가 있다고 해봐요. 자, 하나님의 의고 율법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또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두 가지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는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거 행하면 의롭게 돼. 근데 팽대를 해봐도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예수를 보내서 쉬운 길, 너가 행함으로 안 됐잖아. 그냥 믿기만 해.
라는 의를 마련해 줬단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완성하면서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것을 두 가지를 쫓을 수 없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쫓을 수 없고 이것을 포기하고 이걸 쫓아야 되는데 이들이 가진 의는 이거라면 그 올바른 지식은 이걸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본인에게 완전히 뼈에 사무치도록 율법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은 생각조차 못하고 또 예수님 와서 이것을 얘기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왜?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왔던 방식과 살아왔던 삶의 모든 모습은 율법을 통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지금까지 가르쳐왔고 또 율법도 수만 가지를 더 청초히 만들면서 이렇게 될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면 되는데 포기하지 않는 게 올바른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이것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지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닌데 이걸 계속 따르는 것이에요. 이거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3절에 뭐라 합니까? 이걸 계속 붙잡으면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서 이 율법을 통해서 더 안 되니까 더 지키려고 하면서 힘써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게 지금도 힘든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의를 알았다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힘썼단 말이에요. 스데반 죽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일이 바뀐 계기가 딱 한 번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도하거나 해도 우리나라는 유교, 불교, 무속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져요? 유교는 어떤 행함이 있어야지 칭찬받고 효자가 되고 군신위 그 사진 그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들을 해야지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는 거의 예의 범절을 강조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는데 예전에는 부모가 죽으면 3년 동안 어디에서 3년 동안 살았어요? 무덤 근처에서 3년 동안 그러니까 살아서 못한 효도를 부모가 죽어서까지 3년 동안 이제 효도한다고 해서 근데 여러분 유교하면서 그것들은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다른 유교적인 것들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저래? 왜 저래? 이것은 맞아요. 근데 왜 저래?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야. 저렇게 해서 무슨 구원이야. 이것은 어떤 틀이 있는 거예요? 행함이란 틀의 잣대로 보는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행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얘기하잖아요. 절에서 구원 받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면 아무 행함이 없어서 구원 받는 거 맞습니까? 확실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유대인과 같이 이런 생각에 박혀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냐?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진리 대신 예수를 만나는 게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진리 대신 예수를 안 만나고 교회 다니고 예수를 난 믿어. 근데 내 스스로도 신앙생활이 만족하지 않아요. 거의 그래요. 그러면 나는 구원 받을까? 나도 이제 걱정이 되고 다른 사람들 보니까 나보다 더 신앙생활이 엉망이야.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나도 구원 못 받는데 저 사람은 당연히 못 받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이것으로는 절대 행함이라는 길은 구원에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이걸 이스라엘 사람처럼 포기 못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해도 그 잣대로 신앙생활한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너무 많아요. 근데 불교도 그러잖아요. 해탈이 뭐예요? 그냥 해탈입니까? 자비를 베풀고 선한 일 해야지. 그러니까 뭔가 행함이 있어야지 해탈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유대인과 똑같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뭘 가지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과 지식과 종교,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를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지, 지성이면 감천이지, 이게 맞는 말이에요. 성경적으로는 이건 절대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지성이면 감천이지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오직 은혜라는 것은, 그러니까 구원에 관해서는 오직 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맞겠죠. 뭐냐면 저 사람이 신앙생활, 그러니까 선한 일, 예수를 믿는데 개차반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인정받지 못한 신앙생활 한다면 그건 맞겠죠. 아, 저 사람은 상금이 있겠어. 이건 맞겠죠. 근데 구원에 대해서 논하면 안 돼요. 구원받겠어? 절해가지고 구원받겠어? 이것은 잘못된 판단일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 근데 이곳에서 이렇게 돌려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의 토대로, 이렇게 말씀의 토대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내 올바른 지식이 아닌 내 개인의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돼요. 그 중에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을 때, 자,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어떤 생각이 있어요? 율법의 잣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이 사람 분명히 율법에 보면 마땅히 돌에 쳐 죽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이 사람이 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님은 예비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 돌에 맞았으면 지옥 가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다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난 죽을 목숨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그가 어떤 일을 행할 수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이 여인은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구원이었을 거 아니에요. 율법으로 했으면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되지만 이 여인을 예수님이 살리기 위해서 그냥 목숨 붙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요? 구원, 영원한 생명을 예수 통해서 받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서 온전한 올바른 지식을 가졌고,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도 그전에는 올바른 지식을 안 가졌겠지만 예수를 만남으로
올바른 지식을 갖는 이런 자로 구원을 분명히 받았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어떤 잣대로 사람들을 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주신 올바른 지식을 가질 때 다른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다 해도 또 저렇다 해도 뭐가 옳고 그른지를 확실한 올바른 지식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로로 말씀이 여러분들 정로로 행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지식을 갖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